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서부터 5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살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어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산을 좋아하십니까? 등산을 자주 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산은 좋아하는데 등산은 싫어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친목도모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 등산을 이렇게 세워요, 계획을. 그러면은 제가 장로님한테 은근히 등산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히는 정도의 싫어함을 갖습니다. 그래도 북한산의 백운대, 또 도봉산의 신선대, 속리산의 문장대 등 다수의 산 정상과 안에하고는 지리산 노고단 꼭대기와 설악산 울산바위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누구나 경험해 보았겠지만은 벅찬 감동과 감격이 몰려옵니다. 도착 과정에서 느끼는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래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장관이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복합적인 감정 가운데에 잠시라도 다른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등산만이 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도전을 할 때 그 성취 뒤에는 그 여정에서 얻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의 진행과 완성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도전하고 전진해서 마주해야 할 정말 중요한 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높은 산을 오르기보다 어렵습니다. 아니, 누구도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진행하고 도전하고 성취해야 할 것들이 성경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제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실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것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즉 어떤 인간이 도전하고 노력해도 성공하거나 이룰 수 없는 한계의 영역을 향한 열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고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대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은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일어난 한 사건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여기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 결코 전진하고 다다를 수 없는 한계의 영역이 열린 것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앞 성소 건물의 안쪽은 휘장에 의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의 의미는 성막, 광야의 성막을 통해 보다 명확히 살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3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라 지시하셨습니다. 구분하는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 자신과 모든 백성의 죄에 대해 속죄하였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그에게 허락하신 까닭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내려서 가린 그 휘장은 하나님 앞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좁힐 수 없는 거리와 간격을 상징합니다. 그 휘장은 단순히 하나의 그 얇은 휘장이 아니라 우리가 젖히면 젖힐 수 있는 휘장이 아니라 그 휘장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그 휘장을 자기의 힘으로 젖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간격, 그러한 막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휘장을 영어 성경은 하나님을
가린, 하나님 앞을 가린 베일, 커튼으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는 파토게트인데 문자적으로 분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 전통에 있어서 왕과 백성을 나눌 때에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 더 나아가 단절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단순히 하나님을 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이 휘장이. 어떤 휘장이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요. 이 휘장은 어느 누구도 찢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가를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젖힐 수 없는 그러한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바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불로 갈라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통하지 않고 누구든지, 목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도 아니고 어떤 지식이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보증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단절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열린 것이지 다른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세나 힘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결코 그 휘장을 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쉽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신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개개인들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담력을 우리가 가졌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 말하기를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이 갈라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 새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그냥 어떠한 문제를 넘기고 겨우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휘장을 지나면 우리의 당장의 문제와 환경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신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시키는 그 휘장도 찢어지고 갈라져서 새로운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갈라짐을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도 함께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려 있는데도 하나님께 다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여전히 단절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더 멀어져 가요. 처음에는 그 휘장의 은혜에 감격도 하고 그 갈라진 휘장을 붙들기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져 가요. 어떤 사람은 그 막힌 벽을 더 두껍게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람은 그 갈라진 휘장 그 사이를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겨우 매일 휘장만 만지고 있어요. 휘장만 만지고 있어요. 휘장만 부여잡고 있어요. 아니 나아가야죠. 아니 그 휘장만 부여잡고 왜 하나님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아니 나아가야지요. 하나님 앞까지 나아가야지요. 누가 대신 나아가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나아갈 수 있어요.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연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 직분도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헌금을 잘 아니요, 물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아가면 돼요.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 휘장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나아가지 못하는 망설이니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실질적인 많은 원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이것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갈라놓으신 그 휘장을 우리 스스로가 아래서부터 위로 꿰매서는 안 돼요. 내 의로 꿰매고요, 내 자존심 때문에 꿰매고요, 의심으로 꿰매고요, 내 욕심 때문에 꿰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갈라놓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맞아 주실 테인데, 근데 우리가 그 휘장을 꿰매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다스리는 거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그런데 이러한 사랑함이 바로 우리가 다시 휘장을 꿰매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에 사로잡힌 것이 우리로 하여금 휘장, 갈라진 휘장을 다시 닫게 만듭니다. 이러한 우리의 탐욕이, 교만과 악함이, 어리석고 무지함이, 의심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다시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갈라 열어놓으신 새로운 은혜의 길, 구원의 길, 복된 길로 우리는 당당히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요단강이 갈라지면은요, 그러면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거기에 매이지 말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면 미련이나 애착을 버리고 육에 속한 것을 버리고 속히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체험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우리의 지경과 터전에는 젖과 꿀이 흐를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나 대적이나 위협이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홍해도 그러하고요, 요단강도 그러하고요, 성소의 휘장도 그러하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열렸으면 건너가야지요. 뒤에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옛날로 돌아가게 하려고 쫓아오는 강한 권세가 있는데 애초부터 겁을 먹어서 그냥 붙잡혀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길이 열렸으니 우리가 지나가야지요. 홍해를 건너가야지요. 서로 도우면서 서로 붙잡고 넘어가야지요.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으면 건너가야죠. 요단강은 인간이 열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요단강이 열릴 때는 범람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 요단강을 건너가야죠. 그래야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다 언약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장이 열렸으면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만든 성소 안에, 그 안에 떡상도 있고요, 일곱 촛대도 있고요,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고요, 그 뒤에 휘장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지시로 그냥 휘장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휘장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천이 아닌 거예요. 천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란 말이에요. 간격이란 말이에요. 좁힐 수 없는 간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열렸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복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다 함축하면 항상 똑같은 복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는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그 안에는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복을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나열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라 그 복들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저에게 묻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물질이 아니면 물질을 안 주실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어떤 권위면 권위를 주실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저의 헌신이라고 한다면은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야, 너 뭐든지 말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가난해도, 나는 부유해도, 나는 건강하지 못해도, 아니 나는 건강해도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분이시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보다도 정말 더 놀라운 것으로 예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휘장의 열림을 믿음으로 젖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에요.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아니 우리 스스로보다도요. 우리 스스로는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때로는 내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게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을 악하게 만드는 게 남이기도 하지만은 내 자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자신보다도, 믿는 내 자신보다도 내 자신을 더 사랑하시고 더 아껴주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자동차 정비공이 운전을 가다가 차가 길에 고장이 났어요. 내려가지고 뭐 자기가 정비공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내가 고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차를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차가 고쳐지질 않아요. 한참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한 차가 앞에 와가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노 신사가 내렸어요. 그러더니 물끄러미 보고 있더니 이 정비사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니까 젊은이, 내가 한번 봐도 되겠나? 물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신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 마을에는요 그래도 차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열심히 또 보는데 안 고쳐져요 차가. 시간이 지나도 안 고쳐지는데 이 노신사가 가지도 않고 물끄러미 또 계속 지켜보다가요 다시 제 차 묻습니다. 내가 좀 차를 봐도 되겠나? 그러니까는 이 정비공이요, 얘 한번 보십시오. 예? 못마땅하지만은 자기가 못 고치니까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한번 보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쉴 겸. 근데 이 노신사가 잠시 그 차를 보더니 고쳤어요. 그러니까는 이 정비공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당신 누구십니까? 아니 어떻게 고쳤습니까? 묻게 되죠 당연히. 아니 자기가 그 마을에서 최고의 정비공인데 자기가 못 고치는 거를 이 노신사가 고쳤으니.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얘기합니다. 나 헨리 푸드입니다. 누구예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차를 만든 사람.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복을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짜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라진 휘장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여러분들 각 심령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은혜를 주시겠대요. 생명을 주시겠대요. 그러니 우리가 길까지 열렸는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여 년 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휘장을 찢어 갈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는 누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맞이하여 주시고 틀림없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2024년 며칠 안 남았지만 잘 마무리하고 그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에 2025년 새로운 영역, 이 영역을 우리의 지금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 또 여러분들의 꿈, 비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2025년 새로운 열림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 나아가 2025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받으며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는 자에게 얼굴을 향하시지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히 나타나되 2024년 마무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2025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지하여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